말씀의 제목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 마가복음 이런 이 본문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몇 번 정도 설교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아마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간단하게 12제자를 선택한 이야기인데 마치 끊임없는 샘물처럼 새롭게 감동하는 그런 말씀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에 오르사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산에 오른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되는 광경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옛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사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옛 이스라엘은 육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나중에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옛 이스라엘의 기초였듯이 예수님이 부르신 12 사도들이 새 이스라엘의 기초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2지파 반만 남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그 지파들은 다 없어지, 지파가 있는지 없는지 다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포로 이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남아있던 지파들은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소수의 레위 지파,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종말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흩어졌던, 흐지부지 됐던 12지파가 다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신 것은 이러한 소망의 성취라고 보여집니다. 12제자 임명은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죠. 12사도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이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거나이징 전에는 에고나이징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것을 조직하기 전에,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더 필요한 것이 에고나이징,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내 뜻에 맞추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기적이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고 여전히 세상적인 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과정에는 반드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나이징 전에 에고나이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마땅히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밤새도록 철야해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나님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귀를 교육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기도해 볼게, 우리 일주일만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아니면 철학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제자도의 성패, 제자도를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러죠. 제자도의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함께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도와 축귀 사역을 위해서 였습니다. 축귀라는 것은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내쫓는 것을 말하죠. 축귀 사역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을 통하여 축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축귀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혀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능력과 축귀의 능력을 부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전도의 능력과 축귀 능력을 부여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 능력, 축귀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도하는 능력도 주어지고 축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12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별명과 어울리는 특별한 인물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라는 별명이 붙은 시몬은 특별한 인부가 부여준 그런 제자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케바, 성경에는 케바라고 표현했죠. 아랍어로는 케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돌 또는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새 이스라엘의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지 가나안인이 아니에요.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 하는 말이 있으면 뜻입니다. 이들은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반로마 투쟁을 하는 사람들로서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몸에 무기인 단도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옷설프를 열어보면 거기에 단도가 있습니다. 이 단도로 소위 로마군 장교라든가 로마군 병사라든가 또는 친로마 인사들을 죽였어요. 순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단도를 항상 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친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반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친로마 성향에 가진 사람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무리 중에 친로마 인사가 있었고 반로마 인사가 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 우파가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대목은 14절의 말씀인데, 14절 중반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 제자를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감이라, 친밀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에 개혁판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모압들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무엇인가 하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곡식이 있고 과수가 열매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강한 민족이 있잖아요. 12부족 그 민족이 있는데 그들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숨 돌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는 그 무서운 안악자석과 같은 그 무서운 무리들과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모세는 뭐람? 너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로 빗대어 말한다면 무슨 말이 나면은 마치 부도가 나는 사업가가 사느니 죽느니 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에게 실패해서 절망한 학생에게 너 행복한 놈이야. 행복한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당신 행복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행복하다고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니? 너는 진에게 실패해가지고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 너에게 친밀한 분이야. 당신 지금 의사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라고 많은 어려운 질병으로 어렵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
환경에서 얻어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좋은 일은 일주일 지나면 다 원위치예요. 원위치. 다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제 오스왈드 샌더스는요, 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종류의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 머물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제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우레로 번개로 흑암으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있었지만 분명히 경계가 있어서 그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느낀 분이 있다면,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 교제권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는 멀어 있어, 기도 이렇게 하는 분은 아마 첫 번째 교제권. 두 번째 교제권은 70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70인 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70인 장로들은 그런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연속시키는데, 지속시키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도 두 번째 교제권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더라도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입만 열으면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고 그분과 더불어 대했던 그런 사람, 그 교제를 연속시키지 못한다면 아마 두 번째 교제권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제권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이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다르게 모세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모세에게 허락된 곳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영광으로 덮인 시내산에 더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번째 교대권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예수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랬어요. 모세는 마치 자기와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친구와 더불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다 하는 또 다른 네 번째 교제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교제권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교제권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첫 번째일 거야, 나는 두 번째일 거야, 나는 세 번째일 거야. 아니야, 나는 네 번째야. 늘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며 그 친밀함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까? 왜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삼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아무리 차이를 볼래도 차이가 구별이 안 돼.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얼굴이 어둡고, 똑같이 실망하고,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영적 거지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에베소 1장 4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랑 안에서라는 구절에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히라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인사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만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은요, 그 만남이 어색하고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야 대화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어떤 성도는 그 관계가 어색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하려면은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말씀 묵상이 없다면은 부싸움을 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사이에 싸움을 하고 대화가 없어서 안 내려지면은요, 그 가정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침 차려주고 쑥 들어가고, 점심 차려주고 쑥 들어가고, 말 한마디 저녁 차려주고 쑥 들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 차려주고 쑥 들어가고, 점심 차려주고 말 한마디 없이 쑥 들어가죠. 야, 정말 천국이구나. 대화를 안 하니까 이렇게 천국이나 할 수 있는 남정네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밥은 먹긴 먹는데 그냥 지옥에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하고, 말을 먼저 꺼내려도 그렇고, 이런 거 아마 우리 남정네들은 다 경험하셨죠? 아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사의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 회복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묵상을 고면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150편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서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묵상을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상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거론하려고 한다면 하루 중에 30분을 일찍 일어나든지 30분을 먼저 출근하든지 아니면 30분을 늦게 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나 말씀 묵상해야 될 텐데, 말씀 묵상이 중요하던데 하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있어도 하루 세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 묵상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지혜와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되어 받은 축복이 많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은 지식을 잘 전달해도 좋은 교수로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은요, 목사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요, 설교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구나 아멘 하고,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지식을 전달해서는 교우들이 도전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자로서 행복한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찬잔하고 심야한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삶이란 책자에 나온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귀가하면서 아내에게 줄 빵을 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교회 학교 남자아이 둘과 그 어머니를 만났다. 그 순간 마음에 아이들에게 빵을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순종하고 빈손으로 집에 갔다. 잠시 후 그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사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주신 빵을 받고선 무척 행복했다고 아이들이 빵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내에게 말했다니까 사실 아내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분이 잘 익은 망고를 주셔서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마침 집에 세탁소 사장님이 세탁물을 수거하려고 방문하셨단다. 그런데 그분에게 망고를 드리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결국 순종했다고 한다. 이날 저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우리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의 그 풍성함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는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의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삶은 영어로 마이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대문자 히즈 스토리가 된다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것을 내 뜻대로 살면은 내 인생은 마이 스토리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영혼이, 항상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된다 한 얘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히즈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입니다.
우리는 부산스럽게 뭔가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스토리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다, 그리고 오늘 또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맛보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